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년 11월이면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지요.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금년에도 약 16,000여 교회가 인터넷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과 간증으로 은혜를 나누고 찬양하는 일, 그리고 사랑의 헌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 간증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또 어떻게 낙심한 삶을, 절망적인 그러한 인생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이끄셨는지를 듣다 보면은, 그것을 함께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상당히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응답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의 응답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왔지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 생활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기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산다고 자만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요. 더군다나 높은 위치에서 많은 사람을 이끄는 사람은 더더욱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좋아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로 25살 때 왕이 돼서 유다를 약 29년간 다스립니다. 그리고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진실하게 살았던 왕도 별로 없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힘썼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 그 18장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정직한 삶을 살기를 힘썼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또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열왕기하 20장은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지요.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아수르 군 18만 5천 명을 쳐서 송장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신하들의 배신으로 죽은 때를 말합니다. 이제 뭔가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고 나라가 회복되고 안정되는 평화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기치 않은 일이 터졌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
25살에 왕이 되고 14년이 지났으니까 39살 때겠지요. 그때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왕에게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죽을 준비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을 들었으니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한참 왕성하게 일할 나이 아닙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됐을까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할 수 없었다는 거지요. 그는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당했을 때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에게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엎드려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히스기야가 적장이 항복하라고 보낸 문서를 갖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펴놓고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9장 16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19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완전히 물리쳐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악한 영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히스기야가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과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평범한 날에는 잘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의 경우와 같은 큰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면, 위기를 만나게 된다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겠지요. 절망합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은 달라요. 그는 기도하는 일에 힘씁니다.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고쳐 주실 걸 믿고 또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구한다는 거지요. 그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기도의 능력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의 기쁨을 누리고 또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구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참으로 짧고 간단한 기도였지만은 그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셔야 할 만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18장
4절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 서너 장만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마음에 지극히 들었던 것은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거든요.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조상들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정리하고 또 부수고 또 산당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거지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지켜보셨을 겁니다. 아세라 목상 또 다른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만들었던 놋으로 만든 뱀을 부수었다고 그랬지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되었던 놋뱀이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하는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잘한 일이었지요. 또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실 일이 어떤 일일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쓴 사람입니다. 18장 6절을 보면은 그가 여호와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겠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다윗이 행한 선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평소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도 못하겠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만한 일들은 생각나지 않고 자꾸만 책망 들을 일만 생각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저 생각나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 불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 준 것만 기억이 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누구보다도 히스기야는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 자신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고 하지요. 히스기야는 벽으로 얼굴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벽을 향했다고 하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는 뜻이지요. 지금 히스기야에게는 눈앞에 두터운 벽이 있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과 죽음의 벽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문제의 해결자가 없음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언제든지 이러한 문제의 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양한 문제의 벽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벽과 같은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실망하고요, 낙심합니다. 그리고 포기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벽 앞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벽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로 도전을 한 것이지요.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의 벽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의 벽을 향하여 기도로 도전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거지요. 오늘 성도 여러분의 눈앞에 히스기야와 같은 벽이 가로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 벽을 피해서 달아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벽을 향하여 믿음의 기도로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벽을 부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때때로 주어지는 위기의 벽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은혜의 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이 그 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벽을 절망과 실패의 벽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벽으로 보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문제는 그 벽이 아니라 그 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벽 앞에서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두 번째 그의 기도의 자세는 심히 통곡하였다는 거예요. 3절 후반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지요.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큰 위기와 문제를 만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눈물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눈물이 메말랐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들어주시지 않을 수 없는 응답의 열쇠와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눈물이었지요. 그 눈물 속에는 진실함이 있었고요. 또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참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지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선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회개가 없습니다.
구하는 것은 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된 모습으로 회개함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면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지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많은 말의 기도보다도 진실한 우리의 눈물 그 한 방울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26편 5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 기쁨의 단을 거둘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5절을 보면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금 돌아가서 그를 회복시키고 고쳐주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기에 그의 눈물을 보셨기에 그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한 히스기야에게 육신의 회복만이 아니라 나라의 평화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5절 후반부와 6절 가운데 보면은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세 가지의 응답을 주셨지요. 첫 번째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할 것이다. 성전에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예배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벽 앞에서 기도하던 히스기야는 드디어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곧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오히려 건강이 회복되어 3일 후에 그가 성전에 올라갈 것임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15년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나라도 아수르의 손에서 온전히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히스기야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주셨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고난 앞에 서 있습니까? 삶의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때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볼 때 히스기야에게 닥쳐왔던 절망의 벽은 오히려 자신과 온 이스라엘의 큰 복으로 변화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줄 아는 성도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은 오히려 구원의 기회와 그리고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잘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음미하시면서 부르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걱정하고 또 염려합니다. 실망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을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통곡하며 기도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히스기야의 그 믿음과 신앙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일하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이시지요. 기도의 능력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